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금식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혹은 교회에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차라리 혼자 살면 참 좋겠다, 혼자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막에서 홀로 믿음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교회 안 나오고, 요즘 텔레비전에 예배도 많고요, 설교도 많으니까 설교 듣고 그냥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부딪힐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보면은 아담과 이브를, 두 사람을 각자 다른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둘을 함께 살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추측이지만 아담 혼자 살았다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근데 혼자 있을 때랑 두 사람이 있을 때랑 이게 어떤 집단 결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많은 가족들이 더불어 살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어서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시너지라는 그런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슬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혹은 또 여러 가지 눈물도 있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지난한 일들이 종종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러한 문제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표식입니다. 금식, 요즘도 그렇죠. 금식 기도를 많이 한다,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럼 저분 믿음 참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죠. 예나 지금이나 금식은 의로 여겨지는 것, 또 경건한 믿음 생활의 표시, 혹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의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의 사람들을 보시면 금식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퍼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눈물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회개의 표현이기도 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잔치를 좋아하고 놀고 먹고, 또 위에서 우리가 말씀 보신 것처럼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하고 크게 웃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고요,
경건하지 않아 보이고요.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좀 날라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라고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해요. 제가 볼 때도 그게 조금 더 정확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컸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 큰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계속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금식기도도 안 해요. 맨날 그냥 뭐 여기저기 우르르 몰려가서 먹고 마시고 뭐 웃고, 또 저기로 우르르 몰려가서 또 뭐 먹고 마시고, 뭐 그것도 만나는 사람도 고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세상에서 조금 뭐 별로 이렇게 좀 믿음 없게 보이는 세리, 뭐 창기, 죄인,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저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2장 18절에 2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이때도 당시 보면은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막 대조가 확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왜 당신들은 금식기도 안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혼인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울며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혼인 잔치집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그때는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7일간 결혼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잔치가 되는 동안에는 뭐 신랑, 신부, 친구들, 가족들이 금식하지 않죠. 그때는 실컷 먹고 마시고 뭐 놀고 노래 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 결혼 잔치할 때는 신랑, 신부, 친구들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고 잔치고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결혼하게 되면은 군대에 1년간 징집하지 마라. 또 특별한 일을 그 사람에게는 의무를 주지 마라. 그리고 1년 동안은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와 더불어서 그냥 부담 없이 군대도 가지 말고 그리고 행복하게 가정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오신 거죠. 또 우리 모두의 신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이지요. 그래서 지금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또 때가 되면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의미를 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슬피 울며 금식하고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또 애를 쓰고 이때 약 열흘간 기도하게 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때 금식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또 제자들의 옆에 계시지 않을 때는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영적으로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 나라 형편, 북한의 형편, 또 여러분 개인의 형편 이런 저런 것을 보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오르시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많은 여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때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지금이 또 연말을 맞이하며 또 북한 또 남한 또 우리 북한과 중국, 미국 이런 여러 복잡한 관계 또 국내 여러 복잡한 이런저런 문제들 또 우리 또 연말 되면은 가정의 개인의 이런저런 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또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